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병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령의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마귀의 졸병,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육신은 즉시 흙으로 돌아가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의 세계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거부한 사람, 악한 사람들은 영벌의 세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의 모습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마귀 사탄의 사자들, 졸병들은 귀신들입니다. 마귀, 사탄, 졸병들, 귀신들,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이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말, 사탄, 사타나스라는 말은 뜻이 같습니다. 비방자, 고소자,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 뜻이 그렇습니다. 마귀의 특기가 뭐냐? 이간질하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취미 생활이 뭐냐? 사람들 이간질해서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위장을 하고 다가와요. 그래서 마귀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마귀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면 모두 다 이간질 당해서 화병이 깨져요.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이간질하고 충동질해서 사람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눈을 뜨고 밝은 눈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눈을 뜨고 마귀 사탄의 괴계는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간질하는 마귀 짓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라요. 마귀의 세력은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영안을 뜨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요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우리 곁에 다가오는데 이 마귀가 마귀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가? 분별해야 돼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것이 특기예요. 이간질해서 서로 다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취미생활이에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죽이고 헐뜯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면 마귀는 좋아라 해요. 그래서 마귀를 악한 마귀, 악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 사탄은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마귀 짓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마귀의 유혹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 짓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요, 삶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지 못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 될 수가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마귀를 닮아 마귀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트러블 메이커,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가정에서 집에서 화평을 깨뜨리고 일터에서도 화평을 깨뜨리고 마귀짓이나 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짜 하나님의 딸이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인정받으려면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 배우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정말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만 오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 그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우리 모임이 참 좋아졌다. 그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오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 우리 모임이 깨지고 서로 다툰다. 마귀 닮은 사람이죠.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의 특기인데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트러블 메이커,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정에서 피스메이커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한 번이라도 더 웃고 삽니까? 아니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인가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한 번 더 긴장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한 번 더 불편해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일이 많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세요. 내가 지금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누구라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일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당신을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다음 수평으로 이웃과 이웃 사이를 진정으로 화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은 자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만 화평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화평이 없고 화목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웃과 이웃 사이의 화목을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무슨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은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없는 곳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은총은 십자가로만 만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화평을 깨는 자는 트러블 메이커, 화평을 깨는 자는 마귀를 닮은 사람이지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 오이,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에이레노 포이 오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로 만들어내는 평화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참 평화는 십자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요약하면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벌 받을게. 너는 이제 바르게 살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게. 그러니 너는 살아, 바르게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 이게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몰라요.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무엇을 지혜라고 생각합니까?
너를 밟고 내가 올라가리라. 너를 죽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잘못은 내가 했지만 벌은 네가 받으라. 이게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고 꼼수요, 거짓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은 십자가의 도를 우리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너를 대신해서 내가 벌 받을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내가 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왜 벌 받아야 돼? 너를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부딪힌 사람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거기에 참 기쁨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게. 너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 알았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대신 벌 받을게. 그러니 너는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살아야 돼. 알았지?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를 일컬어 화평하게 하는 자라 하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일컫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입니까?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사실은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있지 않나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불편해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긴장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가족 식구들도 불편하고 서로 다투고, 내가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있다면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마귀를 따라다니는 마귀 짓거리 하는 사람에 불과하고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게. 너 정말 바르게 살아. 알았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야, 저 사람 진짜 교인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전도의 문은 열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말고 마귀 짓거리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진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화목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고개 숙이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200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유학생 이수현 청년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전철역에 가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고 오다가 일본 지하철 선로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2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떨어져서 이제 술에 비틀비틀 취한 사람 선로에 떨어져서니 곧 전철이 들어오면 죽잖아요. 큰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린 청년이 있었으니 28살 청년,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다니다가 일본 유학생으로 간 청년 이수연 청년이 뛰어내린 거예요. 그 선로에 빠진 일본 사람을 살려내려고.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일본 사람 한 사람도 같이 뛰어내려서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구조하려고 했는데 전철이 들어와서 세 사람 다 희생당하고 말았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만 있는데 한국에서 온 저 젊은 청년은 우리 일본 사람 살리려고 뛰어내려서 일본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해마다 1월 26일이 되면 일본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대요. 어디에나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샬롬의 은총이 임합니다. 샬롬의 은총, 화평함과 화목함은 십자가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온 세계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로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자,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능력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 병든 사람들 곁으로만 가셔. 군사를 모집하지도 않아. 군대를 일으키지도 않아. 정치력을 행사하지도 않아.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로마 제국과 싸워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은 돌을 던졌어요. 칩을 뱉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죽는 그 길로 그만 가셨어요. 한마디 하셨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곳에 참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는 평화가 만들어지지만 강압적으로 억압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에요.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북한 땅에서 오늘 3,000명이 모여서 데모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 뉴스 본 적이 있나요? 북한 땅에 그런 거 없어요. 제일 조용한 나라가 북한 땅이에요. 한 사람도 시위하거나 데모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북한 땅이 평화의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평화의 땅이 아니잖아요. 참 평화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지혜로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오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지혜, 세상 꼼수 그런 거 버리기를 바라요. 너를 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너를 죽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가 좋아라 박수 쳐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게. 이 정신이 있으면 주님이 힘 주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삶에 참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화목하고 화평하고 편안하면 생명력이 있어서 서로 살아나고 육신도 영혼도 건강해요. 그러나 매일 다투고 불평하고 싸우고 살면 어떻게 돼요?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뼈가 썩으면 피도 말라요. 피가 마르면 사람은 죽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피스메이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운동하시고 부흥합니다.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많아져야 돼요. 매일 이간질하고 꼬투리 잡고 잡아 흔들고 그러니 국민들이 실망할 일만 생기잖아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 되려면
예수님을 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야 돼요.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 됩니다. 젊은 처녀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을 갔는데 농촌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열심히 고된 농사 일을 하는데 밤낮으로 일을 해도 늘 배가 고파, 늘 가난한 거예요. 쌀밥을 먹어보지를 못해요. 지금 제가 발음 잘하게 했죠. 쌀밥을 먹어보지를 못해. 고기 반찬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어쩌다 시아버지 생신날이 되면 쌀밥에 고기 반찬이 올라가요. 그러면 생일인데도 시아버지는 밥을 반쯤 드시다가 오늘은 속이 안 좋아. 오늘은 소화를 못 시키겠다. 오늘은 밥맛이 없어.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알아요. 시아버지가 왜 진지 드시다가 말고 중간에 수저를 내려놓는지 며느리는 알아요. 그러면 눈치 없는 그 손자들이 보고 있다가 달려 들어가지고 쌀밥을 먹고 고기 반찬 그때 맛을 보고 1년에 한 번 고기 반찬 그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며느리는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살아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 배가 고프고 가난해도 며느리가 그 가정을 떠나지 않아. 그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3대, 4대가 좁은 집 한 집에 살아도 예수님 닮은 마음, 십자가 정신, 내가 나를 죽여서 우리를 살려야지. 그 정신이 있으면 그게 샬롬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도 다시 사는 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경제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1997년에 IMF 사태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IMF 사태 때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차례차례 넘어지니까 우리나라도 넘어졌는데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넘어져.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사업이 파산을 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는 거예요. IMF 때 갑자기 부도를 맞고 판자촌으로 내쫓긴 집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IMF 때 다 망하고 판잣집으로 쫓겨갔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내려요. 판잣집 지붕에 빗물이 샌단 말이에요. 식구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아버지가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셨는데 한참을 지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디 가셨나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버지가 우산 하나 받쳐들고 판잣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빗물이 가장 많이 새는 곳에 그 우산 하나 가지고 그 빗물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산 들고 지붕 위에 아버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아버지지만 진실한 아버지요. 판잣집으로 내쫓긴 신세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나는 내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산 받쳐들고 판잣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빗물 새는 거 막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불과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1997년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도 십자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정부는 나라 살리는 정치해야 됩니다.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을 내 가족처럼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노동자들은 회사를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경제 정의도, 경제적인 화평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이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우리 그 문제를 두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추석 명절에 형제 사이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사냥할 때서는 공기총을 가지고 형제들을 다 쏘아 죽여버렸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 부모님이 남긴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감정 싸움,
법정 싸움까지 가는 바람에 공기총으로 형제들을 쏴 죽여버렸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뒹굴고 같이 놀며 자랐던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공기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지요. 조카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소식을 여러 사람 거쳐서 다른 사람 통해서 전해 들었대요. 얼마나 비참해요. 역시 부모님 남긴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감정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형제 사이인데도 20년 동안 서로 얼굴을 안 봐.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어.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형의 마음속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게 뭐라고.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도 내가 직접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 통해 건너 소식을 듣다니 한심한 거예요, 한심해.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조카 결혼식 예식장 앞으로 갔는데 차에서 내리지를 못했대요. 차 안에 앉아서 쳐다봤대요. 동생 네 식구들 멀리서 쳐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대요. 돈이 뭐라고, 이게 뭐라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요,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우리 망하게 하는 자요, 화평을 깨뜨리는 자요. 그 마귀를 따라다녀서는 안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주님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데 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보다 화목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보다 화평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것이, 그 가치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요, 화평을 깨뜨리는 자요. 마귀 따라다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러나 주님 모시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피스 메이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화평을 깨는 사람 아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큰 소리 나는 집이 있었어요.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옆집은 늘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옆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사는데 당신네 집은 어떻게 맨날 웃으면서만 살아요? 좀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대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 서두르다가 방바닥에 있는 물그릇을 발로 차서 물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얼른 아이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내가 이 버릇을 못 고치네. 내가 덤벙 대는 이 버릇을 고쳐야 되는데 내 잘못으로 물그릇을 발로 차서 물을 쏟았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제 아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없어가지고 사람 다니면 물그릇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못해가지고 물그릇을 거기다 두었으니 내 잘못입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어머니는 아니다. 내가 나이살이나 먹어가지고 물그릇이 거기 있는 걸 보고도 그냥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며느리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누가 물그릇을 발로 차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말을 해줬대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집은 다른 거예요. 누가 여기 물그릇을 여기다 놓았어? 그럼 받아치는 거예요. 눈이 없나 뭐가 없나. 세상에 물그릇을 발로 차는 바보 천지가 어디 있나. 우리 집에 하나 있네. 뭐라고? 또 시어머니가 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는 며느라 너는 얼마나 잘났냐. 우리 집은 그런데 옆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삶에 녹여내어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생각에, 입술의 말에 하나님의 지혜를 녹여내어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하여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집은 진짜 예수 믿는 집인데 우리하고는 사는 게 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 샬롬의 은총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까? 왜 평화를 깨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성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가 양심을 속이고 사는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큰 소리 안 칩니다. 뭔가 속이는 게 있는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고함을 질러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7번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6번째 복 받아야 돼요.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야 화평하게 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왜 가는 곳곳마다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나요? 깨끗하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주로 그래요.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요.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야 화평하게 하는 자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 되려면 3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3가지 질문,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내 곁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질문하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까? 그걸 질문하면 청결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먼저 그렇게 청결한 삶을 살아야,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화평하게 하는 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왜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가 되나요? 그 사람은 그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 치고 고함 지르고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이러고, 그런 사람 자기는 똑똑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말해요. 그만한 자다, 교만한 자다, 천하에 쓸모없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잠언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화평이 깨진 가정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가정이에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둑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불안해요, 불행합니다. 시비를 거쳐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야 돼요. 예수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말고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네에서 이웃 사이에,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게 합시다.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